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은 지는 한 30년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지구가 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옛날에는 전화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회의도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플로리다 템파에 우리가 있는데 인터넷만 접속하면 세계 어디에서나 이 자리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참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통도 또 통신도 정보도 모두 다 연결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신약교회가 출발했을 때 로마가 깔아놓은 그 길로 사람이 움직이면서 복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 또 헬라의 문화와 언어가 전 그 시대를 다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온 로마 제국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모든 길과 모든 방법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흘러왔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때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그 순간이 복음이 오히려 가장 증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 시대에 가장 잘 생동력 있게 되살려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통로로,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도 복음은 남습니다. 우리는 가도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는 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 배우는 날까지 예배 드릴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3000년 전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말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포옹나는 왕을 원했습니다. 이방 나라들 수준의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열심히 섬겼는데 사무엘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렇게 탐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쫙 하면 우리가 그 왕을 쫙 이렇게 세워나가고 왕 만세 그러면서 그 왕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게 되게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속이 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달래시면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왕을 세워주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실수에도 인간의 잘못된 요청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림의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림이 다 하얗지만은 않죠. 그림의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 인간의 역사들도 그렇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구속의 드라마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연인 듯 필연인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귀하게 영접하고 사무엘은 그날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지만 그 기름 부었다고 그 자체로 그 순간에 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왕의 후보자로 선택하는 그런 이벤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여 추대하는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 후보로 기름 부음 받아서 추대되었습니다. 기름은 지금 사무엘이 부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여 사무엘에게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징표를 예언해 줍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발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세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세 명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세 명의 사람이 떡 두 덩어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그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고 또 그렇게 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세 가지의 예언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예언이 다 좀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편에서 미리 계획되었고 준비되었고 섭리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인생 사시면서 그런 경험들 다 있으셨죠. 내가 어떻게 미국에 왔지? 생각해보면 참 희한하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지? 그것도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이것도요, 안 믿게 되고 못 믿게 될 확률이 상황이 훨씬 더 많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시는 그런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 가지 예언 중에 특별히 세 번째 사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비파와 수금과 각종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언하는 어떤 선지자의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사울을 기쁘게 영접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사울도 그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을 전에 알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이런 말이 이스라엘의 속담처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내가 땡기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그 누구라도 일시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사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일을 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누구에게라도 마른 막대기라도 지게짝대기라도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미스바는 블레셋을 무찔렀던 에베네셀의 그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그런 위기 때마다 불렀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회개하며 간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는 그런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 행사에 앞서서 선지자 사무엘이 개회에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막 웰컴하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인들의 손과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다. 이런 말이죠. 자기 눈앞에 유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백성들이다. 이렇게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 큰 퍼즐 조각들이 이날 또 맞춰집니다. 사무엘이 백성들 중에 왕을 선택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 중에 1000명씩을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 중에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가족별로 뽑고 그 중에 또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출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앞으로 나오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경품 뽑았는데 안 나오면 다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 봐.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울이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거기를 지목하니까 야 여기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사울을 막 이렇게 등 떠밀고 그래서 무대로 중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딱 앞에 세워놓으니까 외모가 출중하잖아요. 키가 딴 사람 어깨 하나보다 더 높으니까 아주 키도 크고 아주 보기에 비주얼이 아주 이스라엘 최고의 비주얼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와 사울왕 만세 그러면서 아주 그냥 떠들썩했습니다. 그 자리가. 모든 것이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사울은 아직 너무나 얼떨떨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불량배들이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멸시하고 왕을 축하하는 그런 예물도 바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 장면을 사울은 물끄러미 그냥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서 왕의 후보자로 선정이 되었고 방금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왕이 대관식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왕으로 선출된 이런 상태입니다. 한편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라는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에게 화친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그랬더니 너희 백성의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언약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기에도 너무 힘들고 전투하기가 그냥 힘듭니다. 활 쏘기도 힘들고 이게 잘 안 맞거든 초점이. 그래서 농사 짓는 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공은 바칠 수 있고 전투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굴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야베스가 굴욕을 이미 당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만 시간을 주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한번 요청해 보겠다. 그랬더니 암몬 사람이 니들이 원군을 요청한다고 누가 오겠어? 오면 죽을 길인데 누가 오겠어?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러라고 일주일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가 누구한테 요청을 했냐 하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하고 이 베냐민 땅의 기브아, 사울이 살고 있는 그 기브아 땅과는 특별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 이 베냐민 땅의 기브아, 바로 이 땅에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그 불량배들이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죠. 레위인의 그 첩에게 아주 힘든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 저거 다 우리가 아주 종족을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11지파 대 한 지파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엔 베냐민 지파가 막 이겼는데 세 번째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전멸당했어요. 베냐민 지파 여자가 다 죽고 남자만 600명이 딱 남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는 베냐민 지파한테 딸 안 준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남자만 600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그 종족은 없어지는 거예요. 딸도 안 주고 남자만 600명. 이게 하나님이 참 희한하십니다. 남자만 모여있으면 종족이 번식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만 600명이 남아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11지파가 모여있는데 거기서 출석 점검을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그 전투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길르앗 야베스 너희는 뭔데 베냐민 지파 하고 싸우는 여기 참여를 안 했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또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남자들을 다 치고 여자만 400명이 남았어. 그래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길르앗 야베스랑 베냐민을 합쳐줘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일 작아진 없어질 뻔한 그 지파 베냐민에서 지금 사울 왕이 나왔는데 상황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길르앗 야베스의 문제가 터지니까 그 기브아 땅, 그 베냐민 지파 요청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랑 베냐민 지파가 어려울 때 서로 뭘 맺었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깐부를 맺었은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친구가 되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깐부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사울이 사실은 그 얘기를 먼저 기브아 사람이 듣고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밭을 막 갈다가 그 당시는 막 왕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왕도 막 밭 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막 가슴에 막 울분이 막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죽여. 그 소 2마리를 갖다가 각을 막 떠가지고 피 뚝뚝 떨어지는 소고기를 그 이스라엘 지파한테 다 보내요. 암몬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를 이렇게 농락하고 있는데 싸우러 나와. 안 나오면 이 소고기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앞에 싹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연합군을 3팀으로 나눠가지고 암몬 진영에 새벽 2시에 기습 침투해가지고 그 다음날 한낮까지 암몬 군대를 섬멸해버립니다. 이 사건이 사울의 군사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그런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이방 군대의 침입과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사울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울을 위해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사울이 필요할 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은 겸손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겸손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지도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의 직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이고 맡기신 분께서 반드시 셈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무엘에게만 몰려가가지고 사울이 누구냐고 그 사람이 우리를 구할 수 있겠냐고 말했던 그 불량배들을 끌어오세요. 우리가 그 사람 죽이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무슨 일이 된 다음에 곧바로 보복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막 흥분해 있는데 사울이 그 앞으로 나가서 이 거친 상황을 평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날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대적했던 불량배들을 용서했고 그래서 화평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한마디로 그 불량배들 목이 다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사울의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백성의 목숨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즉위하는 그런 즉위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로 불러 모았습니다. 길갈. 미스바가 기도의 중심지라면 길갈은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행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길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한 번에 빡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했고 단계가 필요했고 그런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도 있었고 그룹으로 만나는 시간도 있었고 그런 특별한 사인들도 있었고 백성들의 호응도 있었고 또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증명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화평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찌 보면 테스트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의 반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경청하기보다는, 청종하기보다는 폼나는 왕을 세워서 이방 나라에게 꿀리지 않는, 그렇게 우리도 한번 가슴 한번 쫙 펴고 그럴싸한 아주 왕 세워가지고 한번 자랑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시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그런 욕심에도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단계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가 속한 지역이나 공동체, 우리의 민족이나 이 나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 필요하신 것을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 사울, 다윗 그렇습니다. 정말 다윗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런 이야기인데 심지어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다윗이라는 인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빼면 사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경 프로그램에 다윗이라고 치면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다윗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 가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이 정말 그렇게 유명한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런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가 다윗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을 역사의 무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총감독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때에 맞게 그 무대에서 활용하고 계시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여기서 뭐 본받을 만한 교훈이 없나 그거를 막 짜라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구속의 그런 관점에서 성경 드라마를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단계를 밟아라 이런 도전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의 삶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백성들은 똑같은 단계를 거치는데요.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드러누워서 뻗팅기는데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친 듯이 내달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이것이 선행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꾸준히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진전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미뤄지거나 돌아가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함께 할 때 열매 맺는 삶으로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쩌면 아픈 손가락일 수 있는 그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3단계를 거쳐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단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때가 있었고 호텔에서 대면으로 만나는 때가 있었고 이제 교회당 건물에서 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현장에서 또 대면으로 만나면서 동시에 또 온라인으로 또 온 세계 가운데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의 공동체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급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더 간절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씻으시고 닦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명품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할 그런 명품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첫 목판이 되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묘목을 세우고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 모든 단계로 나가는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믿음의 곱하기로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이 템파 땅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가 터져나와서 이 땅에 지치고 목마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시는 용사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